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객관식 시험은 이런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사지선다형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해는 어디에서 뜰까요?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북쪽. 정답은 1번 동쪽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관식 시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괄호형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동쪽에서 커다랗게 떠오르는 불덩어리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괄호 안에 답을 써 넣어야 합니다. 태양 혹은 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다 객관식입니다. 1, 2, 3, 4 사지선다 중 하나 고르는 것도 객관식이고 태양이라는 답 하나를 써 넣는 것도 괄호 속에 넣는 거지만 객관식입니다. 한편 주관식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시험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사상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길 위에 멈추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고차 소나타 3를 타고 다녔습니다. 안타깝게 연료 게이지가 고장 났습니다. 한 번은 연료가 모자른지 모르고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섰습니다. 그때 유조차를 불러 연료를 채웠습니다. 고장의 종류에 따라 레카를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주유소가 가깝다면 병에 연료를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불러 도움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워 불러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답이 정해져 있다면 객관식 질문입니다. 만약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하다면 주관식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갈라집니다. 비기독교인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이슬람, 불교, 유교, 힌두교, 도교는 자신들의 답을 내놓습니다. 한편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의 길을 주장합니다. 무속인과 완전 무신론자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의 정답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객관적 진리, 정답은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주관적 답은 넌센스요, 거짓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변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객관적 진리만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하늘의 진리이며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주의 객관적 정답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며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것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수준 낮은 말로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첫째는 인간의 번드르르한 언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화려한 언어로 말하는 비진리를 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서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관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미신과 신화가 아름다운 말로 주장합니다. 많은 과학도 인간의 지혜로 비신앙적인 논리를 주장합니다. 많은 종교가 거룩한 말을 빙자하여 반하나님의 가치를 주장합니다. 많은 정치 사상이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마귀 사상을 주장합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사랑을 말하며 사랑 타령하며 진리를 파괴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섞어 성경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진리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진리를 전할 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학문 연구를 빙자하여 오리거나 살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 자체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나 도덕 선생들이 아름다운 언어를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지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능가하는 지혜, 성경을 능가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늪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발을 내디뎠다가는 허우적됩니다. 그러다 다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관적 진리, 단순한 실존적 진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늪 안에 바위가 있다면 거기에 걸쳐 올라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하는 객관적 진리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시대를 초월한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자체이시며 진리의 영원한 기준입니다. 우주 안에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 없이는 누구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버리면 영적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진리를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모든 사상과 종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낭만적으로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끝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비극적으로 삶을 허비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밖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세월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철학자도 심리학자라도 예수님 없는 자는 평생 헛된 진단을 내리며 헛된 삶을 삽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권세자라도 예수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인기가 좋아도 예수님 없는 삶은 허영입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께 돌아올 때부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죽이는 데 동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8장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은 설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니라. 그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열심이 너무 특별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전향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던 자가 이제 예수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다 버렸습니다. 지위와 지식과 권세와 자존심과 세상 가치관을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자유케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랍비의 문하생이 되어 철저히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실력이 바탕이 되어 그는 신약 성서의 서신을 잘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에는
잠깐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진리를 모르면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예수 없는 인생은 평생 헛산 것입니다. 헛똑똑일 뿐 아니라 늪에 뛰어들고도 늪인 줄 모르는 삶입니다. 만약 청소년기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전의 인생은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보면 헛된 인생입니다. 그 이후의 삶만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만약 누군가 80세에 예수를 만났다면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80년간의 인생은 헛산 것입니다. 남은 생만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적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참 생명의 반석 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정답을 알았기에 오답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 타령하면서 오답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 이방 종교에 심취해서 인생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과거처럼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 없이 세상 권력이나 지식이나 성공을 위해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숨을 걸었던 것들이 이제 보니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였고 인생을 탕진하는 삶이었고 참된 행복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때만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만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주의, 즉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며 선한 것 같아도 결과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고 인권을 파괴합니다. 사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랑 타령하지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악행을 저지릅니다. 지상천국을 약속하면서 사기를 치고 인간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온갖 부도덕한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교만한 죄를 지어 성경을 대적합니다. 영의 가치보다 육의 가치를 숭상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것이 소위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속성을 바울이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세상 좋아하던 바울 자신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속한 바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바울 속에 있던 세상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께 속한 바울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인간 중심의 바울은 죽어버리고 전국 중심, 하나님 중심의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천국 생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만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고 사명으로 행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헛된 세상 것에 더 이상 목숨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적인 것과 가치 없는 것에 속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중심 인본주의를 떠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멸망할 세상 죄악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천국 생명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세상 기쁨이 아니라 천국 기쁨, 하나님 영광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영적 투자를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은 육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의 가치에만 몰입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늘가치, 영의 가치를 배격하고 육에만 목숨 걸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육체를 통하여 죄를 짓거나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천국 백성답게 영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만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가치, 인간 가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